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 대우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인데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무슨 세례를 받나? 도대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려고 한 것인가? 여러분, 구경하러 나왔던 이 다른 종교 유대 지도자들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세례 요한이 도리어 14절에 보세요. 14절 세례 요한이 당황했어요, 여러분.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식이에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당신 앞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 숙이고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거꾸로 저한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렇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의를 이루는 것, 모든 일을 이루는 것. 예수님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이다. 그런 의미죠. 세례받지 않아도 될 자격이지만 사람들의 어떤 수준, 이해를 위하여 또는 교회의 선한 전통을 존중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마치 죄 없는 자임에도 죄 있는 사람처럼 무리 중에 섞여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무릎 꿇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고개 숙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1900년도 4월 강화도 북부에 홍이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 그 최고 마을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집에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천냥 만냥 탕감받은 것보다 큰일입니다. 제가 주님께 죄 사함 받은 이 사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다 빚을 졌죠? 100냥, 1000냥 그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받는다면 제가 성경에 나오는 악한 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사람들 다 오라 그랬잖아요. 그 빚 문서를 갖고 꺼내오라 그랬어요. 빚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이 빚 문서를 마태복음 18장 종의 비유를 악한 종을 읽어준 다음에 그 보는 앞에서 다 찢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몇 천만 원 돈 빌린 거 있었을 텐데 이때 당시 문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 주인이 자기 눈앞에서 그 사람들 다 불러서.
그래서 이 마을에, 홍의 마을에 무려 4분의 3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없는 빚도 이때 당시는 우겨서 남의 돈을 더 빼앗고 그런 악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천진데, 어찌하여 저 예수교 사람들은 자기 돈까지 버린단 말인가? 사람들이 너무 희한하고 놀랍게 생각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 종순이라는 사람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찔립니다. 어떤 말씀에 찔렸느냐?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자기 있는 재산 다 나눠주고 아내하고 단둘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전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종순일이라는 말은, 이 이름은 세례받는 날 바꾼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옆에 이웃에 있는 사람 한 사람 고개 숙이기 힘들어요. 저희 집 옆에 어떤 분이 사시는데 맨날 걔가 저희 잔디에 똥을 싸요. 맨날 얘기하는데 안 치워요.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내내 기다렸는데 이제는 제가 치우는데 얼굴을 보면 이렇게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주인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고, 또 어떤 일로 저한테 무슨 오해가 있는지 싸납게 그러는데, 참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동을 절대 내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크리스찬의 온유와 겸손은 사실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겸손함과 어떤 그 사람이 참고 있는 것, 헌신하는 것을 보면 감동을 받죠. 왜 감동을 받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겸손히 온유해졌거든요. 많은 요즘 무슬림들이, 요즘 이 난민족들이 많은데 기독교로 전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드러움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따뜻함이 자기들이 믿었던 억압적인 무슬림과의 하나님 알라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힘이에요. 이것이 진짜 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랑에 낮아짐에 전염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자기 재능을 주님께 드리고, 어떨 때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멀리 떠나서 자기 개인 개업한 의사 선생님도 그 전에 봤더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 온누리교회 의사가 자기 그 비즈니스를 내려놓고 다 팔고 떠나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억압적으로 시켜서 가능합니까? 예수님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받으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좀 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빌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요한에게 나왔다. 어디로 가시냐면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잠기셨어요. 세례는 나를 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내가 잠기면서 물속에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 되는 시간, 신비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손 밑에서 잠잠히 있는 그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 같지만 어려운 고통과 환란이 있을 때 여러분 죽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 두려운 시간, 어려운 시간은 내가 주님의 손 아래 머물러 있다면 내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뭔가가 씻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뭔가가 내 삶에 태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속에 잠겨서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뭔가가 일어나고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고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신비예요. 여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붙잡혀가서 지금 사로잡혔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 이렇게 사람들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죠, 여러분? 손발 다 묶고 어떤 사람은 손발에 구멍 뚫어서 쇠줄로 묶어서 다 갔던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에다가 꾀를 뚫고 입에다가 그 쇠줄을 꿰어서 굴비처럼 가져갔던 사람이 아수르 또는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발 강가에 쉬고 있는데 노예들이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로잡혀 있는데. 그리고 에스겔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에스겔서에 그 여러 환상들이 나오잖아요. 은빛, 광채, 네 생물, 수레바퀴,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사도행 7장이 뭐로 유명하죠? 사도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에요. 하늘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보았어요. 언제? 순교당하고 있을 때. 물속에 죽어가는 것 같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 속에 죽어가는데 하늘이 열려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님의 손 아래 있을 때, 기도할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에게 있는 하늘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발짝.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이 나와서 있을 때 홍해 앞에 탁 섰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요나가 바닷물 속 깊은 곳에 잠겨 있을 때 똑같죠?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관관계를 봐야 됩니다. 이 신비로운 이 논리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구나 했을 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겸손히 세례받는 예수님이 첫 시작점이에요. 오늘 공생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는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구름이 열렸다는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은 깜깜해도 그런 마음으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시 솟구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네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우리 중에 답답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밤 새벽에 잠도 안 오고 괴로울 때 어떻게 여러분이 그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 열려있네요. 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슬픔과 어려움이 계속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에게 막다른 골목이 올 때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감찰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네. 보고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늘 있듯이 하나님의 눈은 태양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성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뭐라고요? 십자가 그리고 성결. 그리고 그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내 변화가 십자가 앞에서 성결해지면 그 내 변화가 하늘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요. 그런 원리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지 말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렇죠? 자기 힘대로 싸웠습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고 정말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천사를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천사를 이겼어요. 이기고 말았어요. 천사를 이긴 것은 자기 의가 너무 억세고 강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야곱의 인간의 끈질김 같은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하지만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는 어디입니까? 엉덩이 뼈, 그 고관절을 말합니다. 그걸 부러지면 사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그를 꺾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가 축복을 얻으러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겨도 여러분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꺾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좌절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환도뼈가 다 있었죠? 여러분 꺾여보신 적 있죠?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아프고 힘들어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주님께 나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치셔야만 했어요. 절대로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고관절이 어긋난 상태로, 부러진 상태로 여러분의 육의 환도뼈, 마음의 환도뼈, 그것이 때로는 부러진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겨우 나와서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 자리까지 내려와야 사기꾼과 같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암살하려는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대로 뒀으면 고관절 안 부러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형 암살에 당해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좋은 재산과 아내들, 자식들 다 놔두고 본인은 죽었을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관계나 어떤 상황을 억지로 내 능력을 가지고 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정결하게 하고 나를 부인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내 질병, 내 고민, 내 문제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늘문이 나를 위해서 열리고 내려오십니다. 성령님은요, 깨끗한 그릇에만 부어집니다. 회개하고 깨끗해진 그릇에만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려가셨고, 두 번째 사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읽었듯이 16절입니다. 16절 보여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성령의 체험입니다. 온몸을 통해서, 온 인격 통해 성령의 부드러운 임재를 체험했어요. 비둘기같이. 저는 여러분이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비둘기 같습니다. 크리스찬의, 성령 받은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깨끗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그리스도인, 성격이 더러운 그리스도인, 마음이 강팍한 그리스도인 어울리지 않습니다. 안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임할 때 부드럽게 어깨에 내려앉는 느낌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래서 성품이 온화하고, 과거엔 안 그랬는데 그분이 성품이 온화하고 사랑스러워지고 눈물이 많아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진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 사람. 틀림없어요. 거라사 광희는 거칩니다. 악령이 깃들면, 영향받으면 거칠어집니다. 비둘기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새 두 마리를 보냈는데 한 마리는 뭐였죠? 까마귀. 한 마리는 비둘기였어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두 번째 비둘기는 보냈더니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소망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이고.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딜 가나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밝은 미소로 사랑과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허스키한 목소리에 과격한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 은사주의자도 있어요. 물론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막 손으로 팍 때리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계속 그렇게 과격한 은사주의자는 아닙니다. 자기 명령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기도원 원장님도 있습니다. 눈빛이 무서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일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머가 많고요, 사랑스럽고요, 싸움하는 걸 싫어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D.L. 무디라고 아시죠? 그렇게 유머가 많고 사람들을 좋아했던 사람이래요. 미국 최고의 전도자 D.L. 무디 있죠. 또 기도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그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유머가 많았대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을 그 이야기로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옆에 앉아있기가 유쾌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긴장감을 유발하는 사람입니까? 얼굴에 있는 근육을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얼굴 푸세요. 한번 얘기해. 성령님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임했다는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성령님은 부드럽고 좋으신 분이지만 나 한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어딘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뭔가에 좀 사로잡히고 영향받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사로잡히셨냐면, 제가 다음에 읽어드리는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님 받은 사람은 어디에 많이 관심이 있느냐? 갇히고 묶이고 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자꾸 돕고 싶은 마음이 들고 밥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민감하게 이끄시는지를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인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요, 성전 문제방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뭐가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쫙 가서 전부 죽은 바다로 가서 죽은 물고기 또 뭐 그 주변 나무들 다 이런 걸 살려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죽은 사람들, 어두운 그레이 컬러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고 또 이것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될 여러분 방향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 많고 그런데 여러분 삶의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해도 괜찮은데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면요, 내게 주신 재능과 돈과 시간 왜 있을까요? 왜 나를 아직 살려두셨을까요? 왜 내게 아직 건강을 그나마 주셨을까요?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손잡아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눠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나마 건강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래도 조금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식으로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못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열 자가 없고 닫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22절 우리 같이 한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예수님이 공생에 지금 시작할 때 이 음성 들렸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본인의 아들이 지금 물에서 올라오셔서 처음 이제 공생 시작하실 때 열심히 일해, 끝까지 충성해, 유혹에 빠지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나중에 하실 수도 있죠. 첫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 음성을 품고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도 이 음성이 있어야 돼요. 이 음성이 있어야 돼요. 이 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 소리가 있어야 다른 모든 소리들을 이겨냅니다. 다른 모든 소리들을 이겨냅니다. 남들이 하는 소리, 비아냥거리는 소리, 까다로운 소리, 낙심시키는 말, 힘 빼는 말, 때로는 우리를 모함하는 말, 때로는 우리를 멸시하는 말, 이 세상에는 그런 소리가 더 많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아냥거리는 소리, 내가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나댄다 그러고, 내가 뭘 틀리면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부정적인 얘기,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자라오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한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해왔어요.
갈 길이 아직 멀다. 그렇게 하는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키려는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들들은 다 자라나려고 하는 마음의 어떤 심지가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런 분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한 영혼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파장을 주겠습니까? 내가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작은 한마디라도, 친구가 하는 한마디라도, 이런 말은 여러분 아내가 한마디를 해도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여러분, 남편에게 그런 얘기 아내 되신 분들은 해주셔야 돼요.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설교를 못해도 아내가 괜찮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존중.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은 어떤 이야기를 제일 듣고 싶어 하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하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흠모합니다. 당신을 우리 임직자 일동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친구들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후배들로부터, 동료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칭찬과 격려에 사실 굶주려 있습니다. 어떤 미국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떠드니까 선생님이 이제 하도 잔소리하기 지쳐가지고 학생들한테 이 하얀색 종이 한 장씩 나눠준 다음에 왼쪽에 아이들 이름 다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름이 이렇게 탐, 존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걔에 대해서 나쁜 점이 9가지가 있더라도 좋은 점 한 가지만 쓰라 그랬어요. 좋은 점 한 가지만 쓰라 그랬어요. 쟤는 남의 걸 막 욕심을 내지만 그래도 의리는 있다. 의리는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쓰게 한 다음에 선생님이 집에 가지고 가서 각 아이들 탐이면 탐에다가 걔에 대해서 좋은 말 쓴 것만 다 옮겨 적었어요. 꽤 그것도 애를 썼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들한테 그걸 각자에게 그 아이가 받을 애들한테 칭찬 한마디씩 쓴 거를 옮겨 적인 걸 다 나눠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읽느라고 정신이 없었대요. 아이들이. 흥겨운 긍정적인 전기 스파크가 온 방을 가득 채운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애들이 나를 이런 점을 좋게 보고 있었네? 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서 베트남 전쟁 때 이 학생 중 한 사람이 거기서 전사를 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학교의 친구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마을이니까. 죽은 아들의 아버지는 장례식이 끝나고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특히 아들 소지품에서 나온 종이를 펼쳐보면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것은 놀랍게 오래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써줬던 온갖 칭찬이 적힌 종이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종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베트남에서 시신으로 돌아온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회사 제일 웃서랍에 그걸 보관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앨범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끼워서 보관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색바랜 그 종이를 접고 접어서 지갑 속에 있던 걸 꺼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과 격려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자기가 사랑받으려는 것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신경 잘 못 씁니다. 남에 대해서. 오히려 이기심에, 무관심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 내면에 이 음성을 넣어주셔서 날마다 테이프처럼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침밥 먹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길을 걸어갈 때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어떤 일을 망쳤을 때도 좌절했을 때도 직장에서 잘렸을 때도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날 것이고요. 이런 얘기 못 듣는 사람은 영원히 까맣게 죽어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받는 얘기를 못 들으면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대요. 긍정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데 열심히 이렇게 밥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봐야 여러분 뭘 위해서? 이 소리는 예수님이 이 다음에 광야의 시험이 오거든요. 이 음성으로 이겨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사역 한참 중간에 변화산 사건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중간쯤 변화산 사건 때도 그 음성 또 들려주세요.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늘 속에서 깊은 데서 울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낮추십시오. 죽는 것 같이 힘들 때가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을 때 뭔가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성품이 비둘기같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늘 힘있게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